저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출발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요 은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바뀌다 보니 문명의 이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세배도 드리고 예, 이렇게 새해 인사도 드리고 또 말씀도 이렇게 나누고 할 수 있는 이런 문명이 되고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 저도 참 놀랍고 신기할 뿐입니다. 보통 1월 1일 아침이면 이제 일찍 일어나서 뭐 어디 세배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예전에 그 모 교회, 서울의 모 교회는 그 안동교회, 거기서는 아침 6시인가에 그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6시에 예배를 마치고 그럼 한 7시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친교실에서 같이 떡국을 나누고 이제 헤어지고 하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힘들죠. 그 아침부터 나와서 떡국을 끓이고 또 교회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봉사와 헌신 아니면은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문명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여러분들의 침실에서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된 이 시대가 이게 얼마나 기쁘고 참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몇 분 정도 지금 참여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잠깐 확인을 해보죠.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뭐 이 새해에도 저의 여전한 이 경박스러움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구절입니다. 그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2026년도 우리 베다니 교회의 표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828쪽에 있죠. 자, 구약성경 828쪽 시편 37편 24절의 말씀.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가 그 말씀 카드로도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그냥 바로 여러분들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새해의 이 첫 아침을 저희 베다니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저희들 이 굳은 날씨 속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새해 첫 아침에 각오와 결단들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시간을 갖고 있사온데,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가슴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또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들, 모든 위로의 말씀들 온전한 영의 양식으로 또 아버지의 음성으로 저희들의 심령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속에 친히 복 주시고 말씀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새해 아침에 덕담을 많이 나누죠. 그렇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는 뭐 이렇게 번창하십시오, 더 발전하십시오, 더 강건하십시오, 더 다이어트에 성공하십시오. 막 이래가면서 우리가 많은 덕담을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힘을 냅시다, 그런 말을 하지요. 뭐 새술은 새부대에 담습니다. 지난해의 모든 것들 다 잊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해를 시작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눕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저와 여러분 다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한 뭐 인생의 다 후반전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세월 속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어떤 종말이라던가 이런 거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황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로운 해 첫날 아침이 기쁨과 설렘으로 시작되기를 바라지만, 또 사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연도에는, 어떤 새해에는 참 우리의 기대보다 무거운 마음을 갖고 안고 시작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배단위 공동체 주변에서 적지 않은 사건과 사고라고 하면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이 있었고, 또 함께 의지하고 예배하며 또 그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했던 그런 성도를 먼저 이렇게 떠나보내는 또 그런 아쉬움도 우리가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정리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남아 있고, 시간이 흘렀다라고 해서 가볍게 사라지지 않는 그 상실감의 감정이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아픈 감정들의 무게와 깊이라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고 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참 이렇게 서운한 마음 내지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우울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픔이 남아있고 아쉬움이 있고 상실감이 큰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올해의 표어 시편 37편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문과 그런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더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형통한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찬송이 아니라, 왜 의인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고민하는 하나의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시편 37편 24절 말씀, 짧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지만 이 특히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성도가 살아가는 이 삶을 지나치게 막 이상화하고 막 형상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도 분명히 넘어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나라고 할 때 이 넘어짐이라는 표현은 어떤 단순한 실수나 잠깐의 흔들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경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실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넘어지다라는 표현이.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주 엎어지지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우리가 실족하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음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이라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열정, 나의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매달리려고 애써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붙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그 손은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일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나를 잠깐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이미 내밀어져 있는 손이고, 사실상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신 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떠한 나의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붙들림을 받은 존재였다. 내가 비록 지금 넘어지고 내가 비록 지금 실족할 수 있어도 나는 붙들림을 받은 존재이더라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상실감이 있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분명히 넘어졌었더랬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자리에서 무너졌고, 어떤 분은, 또 어떤 사람은 참 설명할 수 없는 이 허무감, 상실감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언정 버려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망정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실감은 있었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7편 24절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다짐을 하죠. 올해는 좀 더 잘해보자, 좀 더 잘 살아보자, 막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께 더 잘 붙들려 있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결심보다, 나의 결단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먼저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나를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자,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세요. 많이 인용을 했던 말씀인데 언제 봐도 우리한테 참 힘이 되고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제 다다랐을 때, 이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산 밑에 이제 쫙 모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가라는 것을 이미 너희들이 봤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제 다 그 공간들이 다 지나갔죠. 이제 새로운 우리는 시간의 공간을 맞고 있죠. 이 자리까지, 오늘 2026년도 1월 1일에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화면만 보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날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존재라고 하면은, 엎여 있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엎여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냥 붙들려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새해의 출발점은 나의 어떤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이 손을 내가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나도 잡아야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만큼 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죠. 그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쫙 이렇게 하는 거. 예. 우리는 서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붙잡혀 있지만 내가 그 손을 놔버리면은 그냥 하나님께 우리는 덜덜덜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예.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상실감과 좌절감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마음속의 답답함과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며, 신앙이 있다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며, 근데 뭐가 상실되고 뭐가 좌절감이 들고 무슨 슬프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고난과 이 마음의 어떤 그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더 몰려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그 속에서도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러한 그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용기,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이 영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뭐 다 털어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는 어떤 그 상실감과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100%다 털려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거움과 나의 그 처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 뭐 슬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면죄부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기로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오히려 그 무거움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붙들림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새해 모든 문제들이 모든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들이 다 해결된 상태에서 말끔히 시작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저께까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분명히 지금 오늘 이 현실 속에도 분명히 새해 1월 1일 첫 아침이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 다 놓여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고 여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곁에 분명히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른 게 뭐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 상태에서 새해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현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상실과 내 삶의 불안감들을 왜 그렇다라고 단번에 뭐 회도남마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해결해 주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곁에서 끝까지 동행하면서 그 곁에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내 환경, 내 처지, 내가 가진 조건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지경이 뭐 몇 달 사이에 그렇게 확 바뀌고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현실을, 주어진 현실을 살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새해의 표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는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올해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설명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책임져 주는 진리가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각 개인의 고백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며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기준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2026년도 뭐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시간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잘 준비된 우리가 지금 이 1월 1일 첫날 아침을 출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새해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움켜쥐고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아침 그리고 2026년도 새해 이 첫날 첫 아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새해 첫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다니 가족들의 그 앞길 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이 소망의 밝은 빛들이 올 한 해 동안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한 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직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 이 1월 1일 첫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1월 1일 첫 아침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새해 1월 1일 첫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방향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께 붙들림 받은 믿음의 확신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고 각 개인들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지경들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고비들이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을 터이온데 오직 이 말씀이 주는 믿음을 품고 한 해의 삶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실한 자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병약한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대한 그 마음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굳은 심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굳센 신앙의 체험을 하는 이 2026년도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라도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 남기고 싶으신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던가 또 우리 올해 한 해는 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말씀들 나누실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그 카톡이 아니라 여기 대화창에다가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런 기능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겠고 또 교회 단체톡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인사 나누시고 올 한 해 지금 이 말씀 받은 것과 같이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도 나누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스트리밍 방송을 일단 끄고 저도 이제 단체 톡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엔 더욱 강건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새해 첫 주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주 기쁜 모습으로 이제는 다 털어낸 아주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새해 첫 아침 올 한 해를 잘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가신다라는 이 말씀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도 이만 방송을 끄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많이 누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